로션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이곳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시리즈 주기어가는 중에 드디어 말 안 듣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나일강에 대한 심판인데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일 기억나시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만 역청과 진을 바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둔 게 아니고, 그때 많은 이들이 자포자기 아니면 살해의 방법으로 히브리 남아 살육 정책을 저 나일강에다가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생명을 경히 여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저렇게 피로 변하는 일들로, 여러분 요즘도 나라들마다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막 통과시킨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생명을 경시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그 일, 그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죠. 첫 번째 피, 두 번째 개구리입니다. 당시에 개구리를 형상화해서 이집트인들은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생육과 번성, 실제로 당시에 개구리만큼 번식력이 좋은 생물은 없었다 할 정도로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구리가 다산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좀 스테미너 음식으로 드시는 분들인데, 저도 그 중학교 때 키가 크지 않아서 어머니가 개구리를 좀 잡아서 한약자고 이렇게 해서 기겁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삶은 물에 그 밥을 해서 저를 먹이셨어요. 그때 중3 때 키가 확 컸습니다. 그때 키가 제 지금 키입니다. 그래서 180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조금 못 미치는, 그때 효과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 개구리를 그런 어떤 의미로 우상화시켜서, 하나님은 그 개구리 우상에 대한 징벌을 이렇게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재앙입니다. 혹시 우리 대학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알아요?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는 사실 요즘에는 위생 환경이나 우리가 자주 씻고 해서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쥐, 바퀴벌레, 특히 머리니가 많았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 있을까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100배로 본인데, 이게 이제 머리에 주로 있죠, 사람 몸에. 그래서 막 긁고, 제 기억도 제 어릴 때 어머니 무릎에 이렇게 누우면 어머니가 밤마다 이를 손톱으로, 여러분 아시죠? 소리가 납니다. 톡톡 터지는 ASMR 소리가 들릴 정도로 사람의 몸을 굉장히 힘들게 한 재앙, 그게 머리니 재앙입니다.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죠. 파리. 우리가 흔히 그 뱀이라는 동물만 마귀와 연관지어서 영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 이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파리를 마귀적인 생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막 행하실 때 예수님을 좀 비판하고 신란하기를 좋아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 귀신의 힘입어서 예수가 저런 일을 한다라고 신란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바알세불이란 말이 바알이 왕이라는 뜻이고, 임금, 우두머리 이런 뜻이고, 세불이 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귀신을 파리의 우두머리로 연관지어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과 한편이라서 저런 일을 한다. 결국 이 당시 사람들도 파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통해서 그것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돌림병입니다. 예전 성경은 이게 이제 악질 이런 걸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은 돌림병으로 번역이 됐고, 또 여섯 번째는 악성종기로 지금 번역이 됐습니다. 옛날 성경은 독종으로 번역이 됐어요. 자, 다섯 번째 돌림병, 여섯 번째 악성종기입니다. 자, 이 둘은 비슷합니다. 피부병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의 차이가 있는데, 그 돌림병은 가축들에게만 임했고 악성종기는 가축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발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런 의미로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 9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옆에 있었던 술사들은 그동안에 어떤 모세가 행하는, 가령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하는 어떤 이적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카피했습니다. 다 흉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재앙은 따라하지를 못했다는 거, 그렇죠? 자기들도 이게 발병이 되니까 자기들도 힘들어하고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바로 악성종기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가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해외 토픽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중국이 하도 가짜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어떤 여성이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농약을 마셨는데 멀쩡하게 살았대요. 농약도 가짜였다는 거예요. 네. 계란 후라이도 가짜로 만들어내죠. 중국 가짜를 잘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술사들, 영해사들이에요. 영적인 술수와 술책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가짜 우상 추종자들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악성종기의 재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이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둘도 비슷합니다. 결과물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 보면 갑자기 이상기후로 우박이 많이 온다거나 하면 그 농산물들이 이렇게 조금 해를 입고 그런 일이 있죠. 근데 메뚜기는 더하죠.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열매, 과실, 곡식 이런 것들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우박과 메뚜기 재앙이 이 일에 하나님께 이 일을 하도록 지금 사용을 하신 거예요. 결국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손대시면서 인간의 생사화복, 특히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도리가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의식주도 재정도 하나님이 물꼬를 여셔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이 뭐죠? 온 천지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애굽에서 가장, 아까 파리, 개구리도 우상이었지만 가장 강력한 우상은 태양신이었습니다. 바벨론도 그랬죠.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을 신격화하고 태양이 어떤 은혜를 주는 대상으로 그들이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힘을 잃게 하시고 온 천지를 어둠으로 만드셨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태양이 신이 아니라 그거는 우상일 뿐, 오히려 태양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걸 지금 흑암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열 번째, 마지막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열 번째는 장자를 죽이시는, 더 정확히 말하면 마지들,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마지들을 다 죽이시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는 장자의 재앙이라 그래서 특별히 애굽의 바로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그 계대법이 어떻습니까? 왕위를 장자에게 세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의 그 악한 세습을 통해서
통치를 이어가려는 그 바로의 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에요. 장자를 치시는 일이에요. 자,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 일이 저 북한의 김씨 세습 정권에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북한 악한 정권에 개입하셔서 저들의 술수대로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일들. 예. 자,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마지막 장자 심판 재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 재앙, 제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열 재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일까? 저는 특별히 오늘 바로 이 열 재앙을 겪어내는 바로의 관점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얻기 원합니다. 첫째는 열 재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바로는 즉 세상은 우리에게 제발 적당히 믿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바로는 마귀요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즉 세상은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좀 믿으라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부추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 안에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가 좀 힘드니까, 이 장이 힘드니까 그래 가라. 근데 이 땅에서 애굽에서 해. 또 28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래 좋다. 모세가 이제 그건 안 됩니다 하니까 그래 조금 나가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뭐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 이건 완전한 출애굽의 허락이 아니죠.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허락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거예요. 그래 교회 가라고. 딱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오라고. 그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어떤 분이 다른 분 전도해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수요 예배 때 기도회까지 하잖아요. 불 끄고 설교 후에 기도회 주야 하니까 그때부터 수요 예배는 못 오겠다고 하셨다고. 그게 이제 약간 광신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직 어색하니까. 때로 광신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당연한 행위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깊게 들어가지 말라.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적당히 좀 해. 혹시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신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는 그래 당신 내가 교회 가는 건 내가 말 안 하겠다. 나보고 가자고 하지 말라. 당신도 적당히 해라. 지금 바로 의 속삭임입니다. 자, 10장 10절 11절도 한번 볼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것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애들은 가라가 아니고 애들은 두라예요. 애들은 두라. 다음 세대 애들 건들지 마. 너희들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도 미래를 생각하니까 어린 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미래가 있죠. 예. 어른들만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너무 주일 성수 하지 마. 나중에 대학 가고 좋은데 취업하고 그럼 좀 삐까뻔쩍하게 교회 오면 더 폼 나잖아. 그게 더 하나님 영광이잖아. 천만의 말씀.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학생의 본분은 공부가 아니고요. 공부 이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 청년들 얼마나 귀합니까? 시간에 자기들 예배 때 딱 오지 않고 공예배 드리는 이 학생들. 다음 세대는 다음에 걱정하고 지금 어른들만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냐는 이게 바로의 유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번에는 이
재앙이 더 가중되니까 바로가 힘들어서 그래 알겠다고 자녀들도 데리고 가라고 허락합니다. 그런데 뭘 놔두라고요? 뭘? 너희 양과 소는 놔두라는 거예요. 뭡니까? 재산, 재물이죠. 물질입니다. 물질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내 교회 가는 거는 뭐라 안 하겠어. 헌금은 하지 마. 11조 안 돼? 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쎄 빠지게 일한 거 목사한테 다 갖다 주지 마? 이러는 분도 있대요. 목사가 다 쓰는 줄 알고.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양과 소는 놔두라는 거예요. 애들 데려가고 당신들만 예배하고 탁 예배만 드려. 이게 여러분 바로의 속삭임. 자, 이런 바로의 태도가 전부 뭐라고요? 아까 첫 번째 대지 좀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본받고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적당히 믿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일 1시간만 그냥 왔다 갔다 와. 뭐 봉사하고 깊이 들어가지 마. 목사님 시키면 바쁘다 그래. 교회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인물 기억나십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딱 3번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3장과 7장과 19장 이렇게 나와요. 3장에서 니고데모 어떻게 나오죠? 자신의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들킬까 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아직 나약한 모습의 니고데모입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께 이것저것 막 물어요. 영생과 거듭남, 성령에 대해서 묻고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장면이 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가 변합니다. 7장에 가니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현상 수배가 될 때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에 회부하는 그때입니다. 실제 동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넘기려고 해요. 이때 밤중에 몰래 들킬까 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자신의 동료 바리새인들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만두라고. 우리 법은 이 당사자의 말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법이 어딨냐. 예수님 편에 딱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마지막 19장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당돌이 아주 당당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우리가 향품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걸로 좀 예수님 시신을 조금 챙기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님과 한 패거리인 사람들은 연루돼서 의심을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총독 빌라도에게 그렇게 했다고요? 신앙의 진보가 급격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니고데모가 처음에 그 나약한 신앙에서 어떻게 그렇게 진보될 수 있었는가? 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처음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너는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으로 성경 선생으로 그렇게 많이 성경을 외우고 공부하고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직 이걸 모른다고 굉장히 뼈 때리는 책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일 많이 찔린 게 저였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 그 자리에 올랐다고 직분 받았다고 왜 더 연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더 나아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나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우리 직분자들 마찬가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자리에 오르면 이제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그 선생의 자리에서 그 직분의 자리에서 얼마나 더 진화하고 진보돼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 우리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내 직분 때문에 사람 눈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나오고 하는 척하고 우리 교회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없어야 돼요. 그 자리에 올랐는데
더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적당히 욕 안 들어먹을 정도로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예수님이 7교회를 책망하시고 또 칭찬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 마지막 교회 기억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의 성령께서 책망하신 것이 네가 지금 미지근하다는 것,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라는 지역 자체가 그들이 생활 용수로 쓰는 물 자체가 미지근했어요. 근데 왜 미지근했느냐? 한 8.5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로부터 수도관을 연결해가지고 지하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수를 받았고, 또 반대편으로 한 4.5km 떨어진 골로세라는 지역으로부터는 차가운 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양쪽에서 온수와 냉수를 받으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합하여지면 어떤 물이 됩니까? 어렵습니까?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 화학 몰라도 됩니다. 그렇죠?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지리의, 그 사람들의 지리적 특성을 아시고 그걸 빗대어서 꼬집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기 때문에 선택하라는 말씀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좀 차가운 사람이니까 나는 여전히 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는 주일만. 여러분, 양자택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더 뜨거워지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러므로 네가 뭘 내라고요? 열심을 내라. 더울 열재요. 더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찬 사람은 그래, 여전히 냉랭하게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더 뜨거워지라. 적당히 그냥 교회만 출입하고 뭐 때 되면 절경금하고 이거 말고 나는 헌금 필요 없다. 이사야 1장에. 나 재물 필요 없다. 하나님이. 더 뜨거워지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에게 거룩한 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뜨거워져야 돼요. 목사도, 집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든 사역자들도 더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왜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직분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 사랑해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그 일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쓰레기 보입니까? 그럼 사무실 연락하지 말고 내가 주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을 보이게 하시고 나보고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교회 쓰레기가 많더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여러분 직분자의 삶이죠. 그게 여러분 뜨거워지는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적당히 말고 더 열심히, 더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바로는, 즉 세상은 우리에게 더 천천히 믿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적당히 믿으라. 두 번째는 천천히 믿으라. 오늘 본문 조금 앞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잠깐 뛰어나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이제 재앙이 가중되니까 바로가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좀 기도해라. 모세가 왕이시여,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거예요. 바로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여러분, 이 내일이니라에 담긴 뜻이 뭐죠? 내일까지 조금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까 술사들, 그들도 카피할 수 있거든요. 그들도 능력이 있거든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좀 버텨보고 내일까지 이게 안 되면
그때 너희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내일이라는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새벽기도 나오겠다. 안 되면 내가 처리하겠다. 안 되면 금식하겠다. 마치 하나님을 찾는 일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 학습 세례 교육을 4주간 하는데 그때 한 50 중반의 남자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이분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근데 조금 이분이 이제 성경 얘기를 조금 아시는 분인 듯해요. 수업을 끝나고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궁금하다고 물으시는데, 목사님,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해서 그때 천국 갔지 않느냐. 나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믿으면 안 되냐. 왜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나를 사막에 은심한 성경 공부의 골짜기로 밀어넣는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늦게 믿으면 좀 편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탁 그래도 구원받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런데 그게 오늘 바로의 속삭임입니다. 바로가 말하는 내일이니라가 바로 그 뜻이에요. 더 천천히 믿으라는 거예요. 너 요즘 바쁘잖아. 요즘 사업 잘 되잖아. 잘 풀리잖아. 요때 확 벌어놓고 좀 있다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은근히 있죠. 내 힘으로 조금 해보고. 그게 오늘 바로의 이 내일이니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좀 전에 그분이 하신 말씀에 제가 답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눕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알고요. 언제 부르실지 알고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강사가 천정은 자매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도 지금 140차 항암을 받았고 우리 집회하고 그 다음 날도 삼성 서울병원에서 또 항암이 잡혀 있어요. 뇌까지 전이도 여기 뚫어가지고 반창고 붙이고 왔잖아요, 그날.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성도님들, 저도 이렇게 지금 죽음이 바로 앞에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혹 하나님 부르시면 저보다 더 빨리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기억나시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13,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은요, 저 13절처럼 저렇게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 계획 세워야죠. 장사 계획 세워야죠. 주도 면밀해야죠, 사람이. 저것조차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14절에 저 굵은 글씨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획적으로 살되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 내일 일은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가 알지 못해. 내일은 너희의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 내일의 주권을 쥐고 계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돼.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내일의 주권을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여보, 갔다 올게.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침마다 이 인사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무사히 돌아오면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지 몰라요.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못 돌아온 일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붙잡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쥐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 전 토요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여기 계신 다수의 성도님들이 못 오셨기 때문에, 안 오신 게 아니라 못 오셨기 때문에 못 들으신 줄 알고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들은 아는 척하고 빨리 답을 말하는 스포일러가 되지 마시고 모른 척하고 그냥 듣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하신 내용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어요. 소록도에 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 중앙교회. 그분이 최근에 그 소록도 중앙교회 이제 시차로 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 소록도 중앙교회는 원래 이름은 소록도 연합교회였는데요. 1934년도에 그 교회 건물을 세울 때,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서울 영락교회 건물 다음으로 큰 교회가 소록도 연합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 계시신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막 들어보니까 이게 의문이 드는 게, 1934년도에 이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병은요, 손도 다 문드러지고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직접 노동을 하셔서 그 건물을 세운 거예요. 건물을. 이게 쉽지 않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없는데 삽은 어떻게 뜰 것이며. 근데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가? 이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나병은 걸리면 이 가족들도 버려요. 그 교회 실제로 아버지가 나병 걸린 딸을 죽이려고 칼을 가는 소리 듣고 그 20대 처녀가 소록도로 도망와 산 집사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소록도에 모였는데,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는 계기가 있었다. 환자들이 처음에는 절망과 포기와, 왜 가족도 버렸는데 뭔 살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소록도 바로 옆에 있는 한 섬이 있는데, 여기만 다녀오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돼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온다는 거예요. 그 섬 이름이 찌라도라는 섬인데, 그 찌라도라는 섬의 주소가 이렇다고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찌라도라는 섬이래요. 한 3.5초 뒤에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실제 섬이 아니고 이 말씀에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배경이 어떠냐면, 남유다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남유다를 치시겠다. 근데 그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 그 바벨론의 기병대, 그 말 타고 오는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환상 중에 듣게 돼요. 주께서 막 바벨론을, 남유다를 보내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그 장면 볼까요? 하박국 3장 15절 16절. 주께서 말을 타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표현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느껴지십니까? 막 뼛속까지 막 떨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 말을 타고 오시는 게 두려웠으면, 이 심판이 두려웠으면. 자, 이러면서 한 고백이 아까 3장 17절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키워오고 운영해오는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바벨론 군대에서 다 빼앗길 것이고 양과 소와 가축들도 다 약탈해 갈 것이. 그럼 난 이제 끝나는 거야. 나라도 끝나지만 나도 이제 끝나는구나.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쓴 말씀이죠. 3장 15, 16, 17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하박국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관점을 바꾸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가지고 이어서 쓴 것이 18절이에요. 자,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의 관점으로 보면 없으면 이제 다 빼앗길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금 붙들고 의지했던 것, 이거 다 앗아가는구나 싶은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물질, 재산, 사람 다 떠나가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살 수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물질, 사람, 건강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바로는 천천히 믿으라. 아직 네가 힘이 있진 않지만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과 소가 아니고요. 외양간이 아니고 형통할 때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나 언제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이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손이 없잖아요. 여기 발목에다가 삽을 묶었대요. 쟁기를 묶었대요. 산에 가서 흙을 퍼오고 벽돌을 이렇게 나르고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당의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소록도 중앙교회당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저 교회보다 큰 대형 교회가 많지만 1934년도에 여러분 저 크기로 자신들이 직접 저렇게 성하지 않은 몸으로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힘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집에 애가 아빠 심부름으로 슈퍼에 편의점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아빠 친구분을 만났어요. 그 아빠 친구가 물어요. 그래, 아버지 집에 계시나? 그럼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면 돼요? 예, 계세요. 아버지 집에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예, 이러면 돼요. 근데 혹시 이런 애가 있을까요? 예, 저희 아버지가 지금 집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애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이렇게 반응해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사실은 여기 여러분 아멘 하실 필요도 없어요.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왜? 진짜 살아계신대요. 이걸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지 마시라니까요.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다른 것 붙잡고 계십니까? 다 하나님이 손 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 남는 분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귀는 바로 우리에게 적당히 천천히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대로 말합니다. 아니야, 더 뜨겁게 믿어야 돼. 더 열심히 믿어야 돼. 신앙만큼은 내일로 미루지 마. 염려는 내일로 미루고 신앙만큼은 내일로 미루지 마라. 지금 오늘 그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이 음성 붙잡고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천천히 믿으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더 뜨겁게 더 간절히 미루지 말고 지금 주님 앞에 충성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남은 생에 이렇게 사는 부민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는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적당히 천천히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힘있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이게 바로 속임수입니다. 주를 찬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바로의 음성처럼 적당히 믿으라, 천천히 믿으라 하는 그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뜨겁게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 더 사랑하며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